말씀 제목은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곳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린 이에게도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좀 긴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3절 말씀을 주로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불의한 재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아까 교동문 할 때 잠언 3장 얘기 지혜에 대해서 쭉 나눴고, 쭉 그래서 그 교동문도 지혜에 대해서 교동을 했었습니다. 전혀 화면이 안 나와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 1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뭘로 고발당했죠? 무엇으로 고발당했다고 그랬죠? 주인 것을 허비하는 거. 누가 고발했다고 그랬죠? 누가 고발을 했어요? 청지기가 누가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고발했냐고요? 율법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율법으로 고발당했다니까요. 그래, 불의한 청지기는 율법에 의해서 고발됐어. 율법으로 보니까 이게 불의해. 응? 내용은 뭐 때문에 고발당했냐면 주인 돈을 허비했기 때문에 허랑방탕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자, 율법에 의해서 고발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율법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율법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 저를 갖다 고발을 했어. 그렇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고발 내용이 어떻게 돼요? 보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고발했으니까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율법이 그 청지기를 고발했기 때문에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챙기려 하지 않고 뭐 했다? 오히려 주인의 긍휼과 은혜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확 믿어버리는 거야. 내가 뭔가 빌렸어. 그럼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고발했으면 내가 어떻게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안 갚고 나는 못 갚어. 그래 버리고 주인이 나를 탕감해 줄 것이야 라고 주인을 완전 전적으로 신뢰를 했다니까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주인에 대한 믿음. 그래 이걸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해. 복음. 그러니까는 주인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믿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봐봐요. 주인이 그걸 갖다가 불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인을 의뢰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걸 지혜라고 했다니까요. 그걸 야 너 지혜롭다. 어떻게 네가 불의한 것을 갖다가 율법에 고발당한 것을 율법으로 지켜서 네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니까 아버지 주인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완전 맡겨버리는 것을 칭찬하면서 지혜롭다. 그거를 지혜롭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지혜가 우리가 자문에서 봤지만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 그래 이 불행청지기도 누구 얘기다? 그 예수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불의한 건 아니었죠 본래. 우리 누구의 불의? 우리의 의를 가지고 덮었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불의한 자를 갖다가 나는 내 잘못도 없고 남의 잘못으로 해서 내가 뒤집어 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내가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 힘과 노력과 내 땀으로 안 하고 오직 아버지께 맡겨 버렸던 거예요. 그게 불행청지기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걸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의한 걸 칭찬한 그 행위가 나 이자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감아주는 게 참 지혜롭고 그거 지혜로운 걸 칭찬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보고 있냐면 세상 쪽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깊은 뜻이 있어요. 주인을 의지한 것. 그의 지혜는 예수님인데 이걸 예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지혜가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불의를 우리의 불의를 그렇죠. 남의 것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남의 것이 나와요. 남의 것에 충성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래 불의한 것에 충성해요. 하나님이 너 쟤 뒤집었어. 불의를 해. 그러니까 불의한 것에 충성했어요. 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혼자서 십자가에 죽는 거하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선택한 모든 양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전부 다 가가지고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거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극히 작은 거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되면 그렇게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불의를 안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못해야 한 게 아니고 충성했죠. 그 불의한 것에.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어가지고 율법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려내지 않으면 영원히 무덤 속에 있게 되겠죠. 안 살려내면. 근데 그걸 갖다가 살려낼까 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했죠. 자, 히브리서 11장 어제 공부한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하나님이 살릴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서 죽였던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죽은 게 아니고 그래 믿음이 좋으니까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었던 거. 아버지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낼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뭐가 됐다? 하나님의 뭐? 친구. 벗이 됐다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했잖아요. 성경 보세요. 그게 성경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 뭐 그랬다니까요. 너는 내 벗이다 그랬다니까요. 친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뭐다? 알았어. 아브라함한테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니까 알아들었어. 나를 의지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믿는 걸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믿음을 받았잖아요. 진리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진리를 줬어. 근데 그걸 갖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 그럼 아브라함은 살릴 것이라고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된 거예요. 만약에 몰랐으면 친구가 안 돼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뜻이 깊고 왜 아브라함 보고 벗이라고 불렀지? 하나님은?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가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삭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대로 죽였지?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을 줬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알아먹었어. 그래서 살릴 줄 알았어. 똑같아요.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살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었어요. 자, 그럼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돈을 허비해가지고 불의한 자가 됐지만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알았다는 그 자체가 지혜롭고 그 아는 거가 지혜롭고 그 지혜로운 것을 아버지가 진짜 야 너 정말 이 땅에 빛의 아들보다 이 땅의 아들이 더 낫네. 어떻게 이 땅에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먹었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청지기. 자 이렇게 풀으니까 별로 불의청지기가 안 어렵죠. 그렇죠? 헷갈릴 것도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인자님은 무덤 속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신 거예요. 오직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달려버리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 불의는 예수님 거 아니었죠. 남의 거 우리의 것이잖아요. 12절을 보니까. 근데 그 예수님 그 불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가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에 비하면 예수님 몸 하나 죽는 거는 지극히 작은 거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비하면. 그래서 작은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의 율법관들을 볼 때는 그 불의한 거죠. 그래 불의한 것에 충성하면 그리고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불의가 되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불의의 총합을 모든 인류의 모든 불의를 총합을 하나님이 덮어버렸죠. 하나님이 덮어버려가지고 전적인 뭘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의가 불의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면 다 불의예요. 내가 저 사람 죽이면 나는 이야기 안 드려. 이거 자기 의예요. 불의예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덮어요? 죽여서 다시 하나님의 의로 살려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이고 그게 아버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그 불의를 긍휼로만 그 불의를 의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살려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그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 의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죄지면 무조건 죽이는 거 하나님의 의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려내는 게 십자가상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김선준 목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불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 불의의 자리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나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 불의한 재물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값으로 우리가 친구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제 공부할 때 산상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값으로 속전으로 그렇죠? 피값으로 그걸 막벨라 굴이라고 그랬죠? 피값이 뭐라고 그래요? 막벨라 굴 무덤 그 다음에 또 뭐 피값으로 산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돈 있는 거에 알고 있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사라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그 보상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돈으로 뭘 사요? 막벨라 굴을 사죠? 땅을 산단 말이에요. 막벨라 굴을 사. 근데 그 굴이 어떤 거다? 그 굴에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힌다? 아브라함의 신부인 사라가 묻혀요. 그쵸? 아브라함의 신부인 사라가 묻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이 묻히는 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신랑의 신부, 그러니까 결국은 신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잖아요. 예수가 신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묻히는 거란 말이에요. 막벨라 굴. 근데 그걸 누가 샀냐면 아브라함이 사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성도들이 아브라함도 신부고, 야곱도 신부고, 요셉도 신부고, 다 신부들이 다 어디로 간다? 굴 속에 들어가요. 무덤에 잔다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무덤은 죽는 곳이니까. 그런데 어제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이 뭐래요? 그 양의 우리를 갖다가 막벨라 굴이라고 그랬죠? 양의 우리를. 근데 예수님이 목자가 어떻게 돼요? 양의 우리를 밀어넣어요? 끄집어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이 우리가 막벨라 굴이야. 무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나그네 무덤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묘지라고 그래요. 그 막벨라 굴이 신약에 다시 등장하잖아요. 그걸 나그네 묘지로 등장하는데 그 묘지, 나그네 묘지는 그것도 핏값으로 산 거죠. 누구의 핏값이었어요? 네?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핏값인데, 예수의 핏값인데, 그 누가,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나그네 무덤을 샀다고요. 그 샀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가 예수가 죽은 속전으로 은 30냥으로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 속전을 갖다가 그 가룟 유다가 죽으면서 성전에다가 드리니까 성전고에 안 집어넣었어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핏값 은 30냥, 가룟 유다가, 그래서 가룟 유다 죽잖아요. 죽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갖다가 성전에 바치니까 그거 갖다가 그 돈으로 뭐 했냐면 묘지를 샀다니까요. 나그네 묘지. 그걸 누구 돈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러니까는 아까도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게 막걸리 굴.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게 나그네 묘지가 뭐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걸 피밭이라고 그래요. 피밭. 어제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불의한 자리에서 그 피 흘린 값으로 우리가 뭐 됐냐면 양의 우리에서 그 무덤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건져내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친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공부한 게 그 친구 개념. 그 친구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진리를, 말씀의 복음을 진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없는 자한테 전해주니까 이렇게 전해주는 상태는 형제이기 때문에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나랑 이렇게 하는 형제예요. 그런데 상대가 못 받아들이면 그냥 형제야. 내가 이렇게 전해준 나만 형제야. 그런데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진리가 그것이네요. 그래 내가 전한 진리하고 받아들인 진리가 같아. 그래 같은 수준이 됐어. 회복이 됐어. 회복이 되면 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요? 친구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나한테 그걸 갖다가 진리를 나한테 전해줬어. 그러면 나는 그걸 받았어. 받아가지고 맞네요. 하나님이 내 대신에 핏값을 흘려가지고 나를 속전하셔가지고 나를 살리셨네요. 라고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하고 나 관계는 어떤 관계? 친구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관계가 혈육 관계, 형제 관계보다도 더 깊어요, 낮아요? 깊은 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는 친구 관계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네 거 내 거 있어요. 그래 유산이 있으니까 아버지 거, 아들 거 있는데 친구 관계는 네 거 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 이게 감히 상상이나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진리를 전해줬는데 그 진리를 내가 알았어. 그게 진리였네요. 아니까 하나님이 그 진리 맞지? 내가 죽을게. 네 불의를 내가 안고 다 죽고 그 진리를 하나님 살릴 거야. 너도 죽어 그러면. 너도 죽어. 똑같은 수준이 돼야 되니까 너도 죽어. 그럼 하나님 살려. 그러니까 나 옛사람 죽일게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나는 압니다 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나도 죽으면 예수하고 나하고 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요. 내가 뭐 알았나요? 진리를 줬어. 내가 너희 불의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나보고 뭐라는 거야? 같은 수준이 되려면. 같은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려고요?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에서 죽어야죠. 예수. 봐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죠. 뭐가 줬잖아요. 그럼 같은 수준이 돼야 되죠. 그러면 받은 나는 예수에서 죽어야 같은 수준이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못 죽는 자입니다 하면서 그때 뭐가 개입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개입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에요, 불의한 정직이가. 나는 여전히 불의해. 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나는 못 죽어. 그 불의해, 나는.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 근데 거기에 뭐가 개입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개입돼가지고 친구가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나는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도 친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어찌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친구 개념을 갖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지난 시간에 토요일에 공부한 것도 그렇죠. 집사 개념도 그렇죠. 집사가 뭐라고요? 기억나요? 어제 했으니까 기억나겠죠. 집사가 뭐라고요? 디콘. 뭐예요? 예수님이 디콘이죠. 집사죠. 아, 예수님이 자기 보고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집사는 뭐? 섬기는 자. 섬기는 자를 집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권사는 어떻게 돼요? 따블로 섬겨야 되겠죠. 근데 뭘 섬기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걸 뭘 섬긴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뜻이 뭐예요? 예수. 어제 공부했는데 내가 그거를 배우려고 그랬죠. 뭘 섬기는 게 도대체 뭔데? 예수님 믿는 거? 나를 죽이는 나를 죽는 건 자기 부인이고 섬기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섬긴다고 그러죠. 나는 이 땅에 성전을 받으러 온 자가 누가 더 큰 자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하면서 나는 서서 너희를 섬기겠다고 그러죠. 내가 더 높다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뭐 발 닦아주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발 닦아주고 뭐 손 닦아주고 먹여주고 그런 게 아니죠. 뭐였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게. 죽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발 닦아주러 왔다는 얘기 아니죠.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말씀이고 진리 그 자체예요. 내가 진리를 주러 왔다. 진리를 주는 걸 섬긴다고 그래요. 그걸 집사라고 그러는 거고. 기억나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를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설거지 해주고 무슨 뭘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섬긴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뭐 설거지 해주고 뭐 해줬나요? 진리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뭘 줘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가서 뭐 발 닦아주고 안 그러면 뭐 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뭐 섬긴다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 안 했다니까는요. 성경은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한테 진리를 전해줬기 때문에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집사야. 그래서 너희들 집사는 어떻게 하라고? 너희도 섬겨. 어떻게 섬겨? 진리를 전해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뭘 이상하게 그냥 문자로 그냥 국어사전으로 풀어보니까는 엉뚱한 행위가 그러니까 국어사전으로 풀고 자꾸 법으로 풀게 되면 행위가 나와요. 뭘 해야 돼. 그래 피곤해.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해야 되니까. 근데 뭘 해요 하기는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어떤 행위로. 그런데 뭐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 진리 전해주는 걸 내가 섬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진수록 권사님 아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면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 목사를 섬긴다고 그러면 목사가 진리가 없으면 내가 진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목사를 어떻게 돼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 갖다가 목사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선물 갖다 주고 뭐 밥 사주고 뭐 이거 가지고 섬긴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앉아먹는 자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세상에서는 앉아먹는 자가 큰데 성경은 나는 서서 너희를 섬긴다고 그러잖아. 그럼 누가 크냐 그러죠. 서서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랬다니까요.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크다고 그랬다니. 하나님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하고 이 땅하고는 뭐예요? 세상은 앉아먹는 자가 크지만 하늘나라는 서서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왜? 왜 커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섬김을 받는 자는 진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에? 섬김을 받는 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그 거꾸로 얘기하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자꾸 옆으로 되는데 일단은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그걸 갖다가 건져낼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 알았던 걸. 그걸 갖다가 죽은 자한테 건져냈다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자,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불의의 피값으로 그 불의한 자리에서 그 흘리신 피값으로 예수님의 뭐가 됐냐면 친구가 됐어요. 진리를 전해하니까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이 된 거예요. 수준이 된 거예요. 아니 친구는 같은 수준이 돼야 친구예요. 나하고 깐난하게 친구 될 수 없잖아요. 같은 레벨이 돼야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받았으면 응?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그 복음을 알면 예수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 만약에 안 되면 친구 아니에요. 그게
그게 뭐라고요? 불의한 재물. 그게 불의한 재물, 예수님의 불의한 피값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봐봐요. 그게 불의의 재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게 해결되겠지. 무슨 말인지. 불의의 재물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피 흘린 그 진리의 값으로 뭐라 하고요?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갖다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야, 이걸 가지고 야, 네가 이 땅에 있고는 불의한 거니까 이 땅의 것은 하늘나라과는 깨끗한 거고 이 땅의 것은 불의한 거니까 이 땅의 것으로 친구를 사귀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초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용접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는요. 예수로 친구를 삼으면 그 진리를 갖고 오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게 하늘나라잖아요. 이 땅에 거 가지고 잘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소발자가 가야 되죠. 간디가 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의 문,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친구로 사귀어서 가야 영원한 초소 하늘나라를 가서 갈 때 하늘나라에서 영접을 해주지. 그래, 이게 문맥이 맞아지죠. 그러니까는 제가 들어도 설교는 뭐예요? 이 땅에 재물 가지고 열심히 섬겨주고 그냥 뭘 갖다가 주고 구제해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고 이러면 너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너를 반겨줄 것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맥으로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순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 예수가 있으면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게 되죠. 그냥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피값으로 불의한 피값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는 말이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가볼게요. 또 다시 자 15장 가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우리 스승고사를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 초계장님하고 내가 5년 동안 담섰다고 그랬죠.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응?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막 왜곡시키고 말씀을 갖다가 엉터리를 막 주장하면요. 저도 잠을 못 잘 뿐 아니라 그 사람하고 말을 섞고 싶고 말을 안 섞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관계가 안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통하면 관계가 깊어지는데 말씀이 안 깊으면요. 그냥 안 만나고 싶고 그냥 안 관계를 갖다 안 맺고 싶어요. 이렇게. 그 말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이 뭐예요? 응? 하나님이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 뭐예요? 사랑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불의한 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되면 목숨을 버렸던 거. 원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됐잖아요. 원수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돼요. 너 그럼 못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죽은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죽어버렸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 자기의 목숨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 도저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어. 그러면 똑같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나는 자살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지옥 가요. 내 몸이 내 거 아닌데. 나는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이 인간이 제소를 가진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과 긍휼하고 같은 건데, 은혜가 같은 건데,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고 사랑도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고 긍휼도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자, 고사님, 자 너무 저 친구가 안 됐어. 그렇죠? 막 말씀도 못 알아듣고 그냥 제차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그냥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야. 응?
맞아요? 뭐가 아니에요? 저 사람 불쌍히 여겨줘야지, 긍휼히. 그러면 하나님 날 긍휼. 그러니까 산성 공부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니까요. 맞아요? 그 말이? 아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닌 것 분명한데. 사랑도 긍휼은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 여길 수 나는 있는 자가 긍휼히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 여길 수 자체가 있는 안 돼요. 네. 나는 누구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나는 긍휼히 남을 여길 수 있어.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나는 저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어.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은혜, 긍휼, 사랑은 전부 다 하나님 단어지 인간이 써먹는 단어 아닌데 왜 인간이 써먹냐고요. 그래서 내가 뚝딱지 나가지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살아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긍휼은요 인간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긍휼을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산상선에 맞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남한테 긍휼을 이렇게 해주시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 나는 긍휼한 자라는 걸 갖다가 고백하는 거를 긍휼히 여겨. 심령이 가난한 것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심령이 가난하니까 저 사람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산상선에 심령이 가난한 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거고. 예? 내가 그냥 뭐 청결한 자, 내가 청결하는 것이 남들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너 자신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줘. 나는 긍휼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저 긍휼하고 나는 긍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재물이 돼야 되는데 재단에 재물이 돼야 되는데 쟤도 재물이고 나도 재물인데 내가 재물인 주제에 나는 긍휼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나는 저 죄를 챙겨 같지 않다고. 쟤부터 잡아 죽이세요. 쟤부터 죽이고 나는 좀 이따 잡아 죽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재물 주제에. 우리는 재물이에요. 하나님 앞 재단에서 죽을 재물이 뭔 긍휼이 있어. 긍휼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자기 부인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고 복음이 왔으면 그게 알아줘요. 남을 긍휼히 여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게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면 알아요. 근데 복음을 안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보면 율법을 생각해. 내가 착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똑같잖아.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구제해서, 내가 누군가 사랑을 해서, 누군가 안아주고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날 영접한다.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성질나겠어? 안 성질나겠어요? 그렇게 엉터리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나시, 사탄 마귀라고 그랬죠. 왜곡된 말로 거짓 증거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서 어저께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거짓 증거와 도둑질이 하나를 묶였다고 그랬죠. 그 산상수훈의 5계명, 10계명이 5계명이 아니라 4계명으로 사각형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마지막에 뭐? 사랑이죠. 그 사랑이 뭐? 예수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이게 진짜 말하는 사랑이야. 근데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는 얘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1조 해 그러면 정말 11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됐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더라니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지켜야 할 때는 한번 지켜봐.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안 되지를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 그러면 한번 사랑해봐.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네 목숨 죽일 수 있으면 해. 친구가 누구야? 예수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내 뱃속에 난 자식을 위해서 못 죽어요. 근데 뭘 사랑한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 하면 괜찮아. 그렇죠? 인간끼리의 어떤 그런 말.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알고 아니고.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예수를 나한테 부어줬으니까 그 예수가 이웃한테 흘러가면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섬긴다 그러고
진리가 나한테 와가지고 진리를 전해주면 이게 사랑이고 이걸 섬기는 것이고 이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진리를 전해주는 거. 위급한 상황에서 어제 얘기했죠. 정말 당장 이 땅의 양식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그 양식이 떨어지면 또 배고파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 양식 가지고는 영원히 배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양식 가지고는 못 살아. 죽어. 먹다가 죽어. 그런데 네가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영원히 살아라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섬긴다고 그랬죠.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 진리가 누구였다?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사랑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 해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해주고 뭘 해줘요? 예수를 전해주니까 사랑의 완성인, 사각형의 완성인 마지막 홀이라도 홀이 마지막 한 변, 성전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 변, 그 코르난데스, 그렇죠? 코르난데스 커터 4분의 1 마지막 한 변, 그게 뭘로 끝나냐면 예수 사랑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하나님 법 안에 예수가 들어가니까는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4계명으로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자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죠. 친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예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러죠. 요대로 하면 누구 친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죠.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죠. 근데 알았어. 친구죠.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전해줬는데 얘도 나만큼 진리를 깨닫고 같은 수준이 됐어. 그러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대.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거기서 있던 것을, 하늘나라에 있던 것을 전부 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자,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준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친구 삼은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불의한 잼을, 응?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하죠? 내용을 보니까. 근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나의 친구라고. 그럼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니까요. 목숨을 버려야만 친구가 되니까.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 거예요. 불의한 재물, 불의한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됐냐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주고 그 진리를 갖다가 내가 깨달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형제는 못 깨달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한테 각인시켜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요구하죠?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래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친구를 많이 사귀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잘 말해줘. 이런 말이 아니죠.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었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칭찬하게 해줘. 이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확인 도장 하나 찍고 갈게요. 너희가 친구가 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친구가 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친구가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그 불의를 모두 끌어안았죠. 누구의 불의만? 선택자는 백성들의 무리만. 모든 이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를 안 끌어안았어요. 오직 마귀를 끌어안아요, 하나님이. 선택 안에 들어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불의를 모두 끌어안고 아버지께 충성했죠. 십자가에 죽었죠. 그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친구를 사귄 예수님의 지혜라고요. 불의한 청지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지혜. 불의한 재물이 된 거. 그래서 오늘 비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 행위를 칭찬하는 게 아니죠.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위가 뭐예요? 이자를 깎아주고 아주 지혜롭게 행한 것. 이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고 뭘 칭찬했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를 믿는 그 지혜를 칭찬했다니까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났죠?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지혜, 그걸 칭찬했다니까요. 그 복음의 비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이 뭘 했다고, 불의한 놈이 뭘 했다고 찬양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문자로 풀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만이 못 푼다고 했던 거고, 응? 그냥 유명한 그 신학 박사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불의한 놈이 어떻게 찬양을 받아요? 왜 그렇게 못 풀었다? 문자로 풀었어.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뭘로? 윤리를 풀려다 보니까 안 풀려.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의 양들은, 아니 목자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양을 들어요. 자기 목자는 목사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양들은. 그러면 요한복음 보니까 양의 우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은 진짜 목자가 와가지고 끌어내니까 나와 그러니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너무 온 자가 뭐였어요? 율법이 먼저 왔잖아요. 예수님보다 은혜보다 율법이 먼저 왔잖아요. 그 율법으로 있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양들은 율법에 있는 그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안 나와. 그래서 양의 우리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양의 우리는 그 무덤이라고 그랬죠. 막발라 굴, 나그네 묘지 죽어요. 그래서 율법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못 지키니까.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면 무조건 죽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양, 하나님 목자로 여기는 은혜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 상관없어요.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못 지키다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양들은 그 율법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잘 봐봐요. 이 목자, 진짜 참 목자,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 있는 목자 있죠. 율법에 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승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선생, 아들. 그러니까 선생은 율법을 얘기해요. 가르치는 거, 율법을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율법의 선생이 율법을 가르치는 목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어제. 요한복음은 불러도 안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 지금의 교회를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는 교회에서 듣는 자들은 율법을 설교하는,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설교하는 이런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려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걸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설교하지? 말씀으로 설교하면 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은혜로 설교하면 되는데 왜 율법과 도덕과 이런 걸 가지고 왜 윤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냐고, 이 교회에서.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있었으면 양의 꼴을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소에다가 동물뼈 갈아 먹이고 동물 살 주면 어떻게 돼요? 광우병 걸리죠? 어떻게 죽여요? 광우병이 뭐예요? 미친 거죠. 광우, 미칠 광태라고 소 웃자. 소가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양들한테 이거 먹이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죠. 미친 소가 되어버리죠. 미친 양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양들한테 이걸 먹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딴 거 먹이면 미쳐버린다니까요. 미쳐요.
세상에 미쳐. 잠언에 뭐라고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이 인생은 평생 미친 짓 하다가 미친 데다 미쳐 가버린다고 그랬죠? 잠언 3장에 그런 얘기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율법으로 설교를 하고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왜 이걸 설교하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두 배나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산 넘고 물 건너 들 건너서 사람을 전부 다 잡아서 전부 다 가르치고 지키고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시키지만은 결국은 뭐다? 두 배나 지옥까지 만든다 그래요. 지옥으로 한다니까. 이걸로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어디 빠지면 안 돼. 빠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걸 가지고 이제 중간에 좀 세운 거예요. 이거 1시간짜리가 지금 1시간 반 넘게 걸리게 생겼어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 찔러도 은혜고 저기 찔러도 은혜되고 여기 찔러도 예수고 저기 찔러도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왜 자꾸 그냥 도덕이 나고 율법이 나고 이 땅의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죽어 살아요. 죽어요? 미쳐서 죽는다니까. 그냥 죽지도 않아요. 미쳐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게 진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야. 왜? 분명히 예수님의 진리를 전해줬는데 그 진리를 갖다 못 받아들이는 거야. 같은 수준이 돼야 돼. 진리, 이게 진리네요 하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친구가 아니야. 뭐예요? 그냥 종이야, 종. 그러니까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예수 하는 걸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종이에요.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음성을 들어 목자,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 여기는 무슨 목자들이에요? 가짜 거짓 목사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말씀을 갖다가 율법으로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거는 뭐다? 하나님을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정확해요, 이거. 정확합니다. 이거 그렇게 풀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를 행위로 풀어버리면 이건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라, 여러분들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그동안 5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뭐 하십시오. 그게 뭐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교회에 좋은 일 하자는 거죠. 교회 커지는 거지. 그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아가지고 뭐 했다? 이거 먹고 살다가 이거 먹고 다 속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 어디로 갈 뻔했다고 미쳐가지고 지옥 갈 뻔했다니까요. 그냥 가지도 않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리를 알아가 예수님 친구 된 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각인시키고 하나님은 자, 너 진리 알았지? 그래서 너 죽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죽었어? 죽어야 안 죽어요? 실제는 못 죽죠?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돼요? 예수. 하나님 은혜 사랑이 개입됐는데 결국은 우리 죽게 되죠. 어떻게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자기 부인을 해버려요. 이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는 사랑하라? 뭐예요? 결국은 죽어라예요. 답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하라의 개념은 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너 죽어. 그걸 요구하니까 그걸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못 죽어. 사랑과 은혜가 개입됐어. 성령의 역사했어. 하니까 내가 뭐가 되더라? 내가 자기 부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부인이 되면서 내 옛사람이 죽더라 살더라.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하고 어떻게 돼? 친구가 돼야 안 돼요? 그래 친구 돼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나가 부인이 돼가지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그걸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너를 위해서 죽었지? 너도 나에 위해서 죽어. 옛사람 죽어. 옛사람이 뭐라? 율법의 행위를 죽어. 율법의 행위 죽어. 그럼 이걸 가르친다? 그 예수님 말하고 완전 사탄이죠. 말을 왜곡시킨 거니까 마귀 새끼 나가시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말 잘해줘. 그 말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사람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말 잘해주라고 날 칭찬하게 해주라 그런 말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요,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면서 전부 다 율법을, 저도 일부러 율법을 살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자들한테는 내가 율법에서 고발당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고발당하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저기서 고발당하면 어떻게 돼요? 또 고발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고발하면 내가 고발당했으니까 불의한 짓을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해결하면 되죠. 해줘야 되잖아. 돈 100만 원을 갖다가 내가 안 갚으니까는 고발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죠.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이라니까요.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고 갚을 수 없다고 항복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편한데. 난 하나님만 믿을게요.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나못 갚으니까 데려가서 해버리면 내 자식 어떡하겠냐고요. 근데 왜 그걸 안 믿냐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서 고발당하면 그것을 보상하고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이죠. 타락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쏟아내는 그 오물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고발당했어. 갚아줬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 사랑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다 내가 뭐 하나님 의지할 일이 없어. 내가 다 하는데 뭐.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고 죄고 악이에요 이게.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존재하고 판단된 자기들이 판단한 그 선악으로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얼마든지 구별해가지고 그게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저건 옳고 그렇다. 이거 잘못됐네? 가리고. 이거 나쁜 거네? 좋은 게 아니네? 선악을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그 신랑에 예수님의 뼈가 없었으면, 갈비뼈가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흙만도 흙은 그래도 존재가 있지.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가 죽은 흙들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흙들이 율법에 의해서 내 죄가 고발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고발당해 법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으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으로 내 노력과 내 뜻,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갚아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어. 나는 못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뭐였어요? 주인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전적으로 의뢰했죠? 믿어버린 거예요. 주인의 해결을 주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불구한 자들이 당연히 율법에서 고발당하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들 거 아니에요. 우리 뭔가 죄가 드러나고 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먼저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먼저 엎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니까는 나는 살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응? 나를 맡겨버리는 거, 믿어버리는 거.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맞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죽은 흙이 이 핏덩어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대화죠. 소통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기도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진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상처가 없어지지도 않을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이 죽은 흙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니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데려가 주시고 또 뭐 할 일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뜻에 맡겨버리는 거. 이렇게 내가 부인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되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 그래 되면 내가 죽죠. 자기 부인이 옛 생명이 죽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살린 것처럼 내가 옛 생명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돼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떨어져서 그 예수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한테 뚫고 들어와가지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요, 내가 옛 생명으로 살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항복하면, 내가 완전 죽고 나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으로 잉태돼서 새 생명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내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담배 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술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술 때문에 다녔고, 물론 32년 전 얘기지만 담배가 안 끊어져가지고 정말 몸부림쳤거든요. 옛날 얘기인데 대학 때부터 끊으려 했으니까 그 신탄지라는 것도 있었고 군대에서 끊으려 했는데 화랑담배도 있었고 한갑을 사가지고 동시에 펴고가지고 기절까지 하고 담배를 안 가지고 다니면 끊어줄 줄 알고 안 가지고 다니면 남의 집 그냥 쓰레기 꽁쳐 이러고 주워 피우게 되고 또 있으면은 그냥 있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해질 줄 알고 있으면 몰래 피우게 되고 와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온 순간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담배가 단숨에 못 끊어요. 그렇게 나는 그게 기적이에요. 나는 술도 그렇게 그렇죠. 제가 월급 받으면 그대로 다 먹어 치우고 그냥 외상까지 지고 온 사람인데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아니 술 먹으려면 어떻게 돼? 들어가야 먹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 담배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물론 로디 조선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2권의 구원의 확신 가지고도 그런 걸 좀 봤지만은 내가 그걸 체험하면서 아 나는 구원을 받는 게 맞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게 맞네. 내가 끊었다고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나는 못 끊었다니까요. 그걸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렇게 끊었는데 안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져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 나보다 다 먼저 갔잖아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렇게 갔지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나는 아직도 그냥 쓸모가 있어서 그런지 안 데려가고 그대로 있어요. 어쨌든 이건 사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옛 생명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내가 새 생명으로 잉태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 자체가 그렇죠? 새 생명이 밖으로 그 새 생명의 삶이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는 행위들이 있죠. 누굴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 공부할 때 그 착한 행실을 할 때 착한 행실은 누구 행실이라고요? 예수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빛이다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예수 역할을 내가 소금에 언약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사회가 부패됐으니까 부패된 곳에 내가 소금이 되면 내가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어버린다니까요. 나는 죽은 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새 생명이 그 예수가 나를 안에서 하는 일이 겉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사는 눈에 얘기하잖아요. 성경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하는 마음을 줬고 그러면 전부 다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써가지고 그냥 나를 겉으로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면 성경은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저부터 그러는데 하다 보면 율법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체질상 육신을 입으니까 체질상 자꾸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기 끄세요. 이거 전화가 왔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